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부터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부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 말씀부터.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날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마주 대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조명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의 뜻을 알고 정말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서 행하는 주의 성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영상에서 조금 전에 영상에서 목사님께서 당부하신 것처럼 내일부터 우리 국제총회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을 시작하면서 먼저 시인인 이혜인 수녀라는 분이 쓴 신발의 이름이라는 시의 한 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발을 신는 것은 삶을 신는 것이겠지. 나보다 먼저 저 세상으로 건너간 내 친구는 얼마나 신발이 신고 싶을까. 살아서 다시 신는 나의 신발은 오늘도 희망을 재촉한다. 네, 어떻습니까?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절에서 신발을 신는 것은 삶을 신는 것이겠지라는 부분에서 생각이 한동안 머물러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세상을 떠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가장 강력하게 불러일으키는 것이 그 사람의 신발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신발을 신고 벗음에 대해서 신을 신는 행위는 자신의 존재 전체를 담는 것이면서 또 신발을 벗는 것은 자신의 존재 전체를 또한 벗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였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누군가에게 신발을 벗어 던진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전체를 걸고 그를 부정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자살하는 사람들이 신발을 벗어서 가지런히 놓는 것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은 두 가지 심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신발을 벗음으로써 그동안 지키고 보호해왔던 자신의 존재 전체를 다 내려놓겠다, 벗어버리겠다라는 그런 뜻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의 세상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를 드러낸 것이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속에 여호수아는 지금 그를 막아서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인가? 그리고 신을 벗으라는 그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살펴가는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역사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던 때입니다. 대장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군사들은 전쟁에 그리 익숙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칼이나 창과 같은 그런 무기에 익숙한 군대라기보다는 양을 치는 막대기가 오히려 더 어울릴 법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알려져 있던 여리고성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에 따르면 이 여리고성은 엄청난 양의 흙을 쌓아서 만든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10m 이상의 높이로 먼저 성벽을 쌓았고요. 또 그 위에 또 6m 이상이 되는 높이의 외벽을 또 쌓았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 또 같은 높이의 내벽을 세워 놓았습니다.
아마 밖에서 본다면은 이 어마어마한 높이의 거대한 성으로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40년에 광야에서 그렇게 방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와 같은 그런 거대한 요새를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앞에서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분명히 여호수아는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법으로 그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성을 공격하여서 무너뜨릴까에 대해서는 도무지 알지 못했던 거죠. 대책이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말씀을 쫓아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그때에 그의 앞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막아서고 있다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그 사람은 손에 칼을 빼어들고 싸울 자세를 하고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에선 그 사람에게 물었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정체를 밝히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적군인지 알군인지 알고 싶다는 그런 질문이에요. 이때 그 사람이 자신의 신분을 밝힙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이 사람은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는 곧장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해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니까 천사들 중에 한번 우두머리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을 하였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그의 정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는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죠? 오직 경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지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계시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전하는 천사에게 엎드려 절을 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그때 천사는 요한을 막아서면서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듯이 이 군대 대장이 천사 중에 하나였다라면 그는 여호수아의 경배를 받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언급들이 여러 차례 있는데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신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지나가던 3명의 천사들을 영접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같이 식사를 하면서 먼저 소돔 땅으로 내려갔던 천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분명 천사들 맞지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눴던 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단순한 천사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그분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천사의 모습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지금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학자들의 견해를 다 종합해 본다면 여기에 나타나신 하나님,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볼 때 오늘 본문 속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바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의 경배를 받으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럼 여기서 다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라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이 이름 속에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그것은 승리에 대한 틀림없는 확신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군대가 등장하는 여러 경우들을 살펴볼 때 여호와의 군대가 나타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승산이 없어 보이는 전쟁에 임하는 백성들에게 그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임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 예를 창세기 32장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있는데요,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긴 세월을 보낸 후에 가족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야곱을 향한 형 에서의 그 미워하는 마음은 여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어차피 가야 할 길이에요. 형 에서와의 싸움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두 무리의 군대를 그는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 즉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큰 두려움을 가득히 안고 나아가는 야곱에게 당신의 군대를 보여주신 것은 위로하기 위함이었어요. 새 힘을 주기 위함이었어요. 확신을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가 있어요. 엘리사. 열왕기하에 보면은 아람 왕 벤하닷이라는 이가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벤하닷이 전쟁을 위해서 은밀하게 작전을 짜고 전투를 시작하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계획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당연히 공격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사에게 아람 왕의 모든 공격 계획을 낱낱이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나닷은 누가 이 군사 기밀을 이스라엘에게 누설하였느냐? 스파이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였어요. 그때 그의 신하 중에 하나가 선지자 엘리사라는 이가 있는데 그가 그의 왕에게 당신의 침실에서까지 하는 그 은밀한 얘기마저도 다 왕에게 알려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때 베나닷은 이스라엘에 침공하기 전에 그래? 먼저 엘리사를 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수많은 군대들을 보내어서 엘리사의 집을 겹겹이 에워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가 이 광경을 보고 두려움 속에서 엘리사에게 고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깊은 그런 절망의 탄식 소리를 가피 심어놨어요. 말씀해 보면은 그 말에 엘리사는 열왕기하 1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말을 해요. 그리고 엘리사는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하죠. 보니까 에워싼 군사보다 더 많은 군사로 그들을 에워싼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군대가 등장하는 그 사실은 어려움과 공경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보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공격할지 고민하고 있을 그때 그는 그의 앞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 모습에 여호수아는 힘을 얻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자신의 백성들의 가는 길을 지키시고 앞서 싸우신다는 그 사실을
보았던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앞으로 만나게 될 가나안 왕들의 상대에서 싸우는 건 정말 완벽하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발점에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워주시겠다, 승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살아감의 매 순간순간이 고민이고 걱정이지 않아요. 나는 분명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요. 그런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그 말씀, 그 모습은 동일한 위로와 확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시고 힘을 주시고 승리를 보장해 주셨던 그 주님이 다름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이미 세상을 십자가로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운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운데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한없이 능력 없이 주눅들어 살아간다고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성경 책 속의 하나님뿐이에요. 너무나도 작은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위대하심과 그 위엄에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4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인데 이런 가사가 있지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늘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마귀는 우기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이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한번 불러볼까요? 잠시만 한번 불러봅시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아멘. 이 찬양이 정말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삶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앞서 가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무슨 고민거리기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계세요?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친구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순간에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사자굴이 있습니까? 견딜 수 없이 뜨거운 혼란과 시험이 있으십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미 함께 주시는지 믿습니다. 문제는 사자굴 앞에서 큰 두려움에 절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할 것인지 선택하는 일이, 선택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도 여리고성 앞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이 엄청난 말씀에 정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세상을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막아선 하나님께서 또 어떤 요구를 하십니까? 본문 15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에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야 할지에 대해서 그 전략을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싸움의 본질을 지금 가르쳐 주세요. 사실 이것은 여호수아 5장 전체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싸움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5장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길갈이라는 곳에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할례를 행하도록 명하셨습니다. 할례에 대해서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런 전술이 어디 있습니까? 싸움에 앞서서 군대를 정비하고 사기를 불러일으키고 최고의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중요한 때에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아물 때까지 전투를 할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일을 바로 적 앞에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칼이나 창으로 대변되는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끔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싸움의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고요,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신을 벗어야 합니까? 신을 벗어야 하는 그 하나의 이유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에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라.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열정도 아니고 싸움의 기술도 아니고 강력한 무기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땅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땅임을 알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거룩의 그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신을 벗어야 하는 이유는 나는 신을 신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신을 벗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맨발로 다니는 이들은 노예들이었어요. 종들이었어요. 이렇게 본다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종된 신분을 잊지 말라라는 거죠.
일찍이 예수 전도단을 창설했던 노린 커닝햄 목사님은 이 신을 벗으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맨발이 되려고 하는 것은 겸손의 표시로서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말하는 것이다. 맨발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열방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권세를 약속하셨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풍조를 거슬러 나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온갖 유혹과 태산과 같은 장애들이 거뜬히 넘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께서 내 발의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모든 권리와 능력을 내려놓고요, 내 삶의 참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동일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제 삶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그렇게 한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첫 번째로 우리가 사는 실제 삶의 현장에서 내가 신앙하고 바라고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하셨어요. 사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여호수아 때와 상관없이 그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웠던 그 우상들, 그런 것에 별로 유혹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상인지 알아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돈은 다릅니다. 세상 속에서 돈은 쾌락과 안정과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원천입니다. 그야말로 돈은 세상을 지배하는 우상 그 자체이지요.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윤리적으로 바람직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예배, 우리 심령의 예배는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더라는 거지요. 어느 쪽에 있습니까? 또한 두 번째로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된다고 얘기해요. 나는 삶의 모든 순간이에요. 눈을 뜨면서부터 잠을 자고 다음날 일어날 때까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나는 하려고 하고 있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모든 순간에 무엇을 보내시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이 어느 것 하나라도 아니요, 글쎄요라고 답을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다른 신에게, 다른 우상에게 열려 있거나 아니면 받쳐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습니까? 결국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을 앞두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싸움은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싸움입니다. 대장이 누구인가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대장으로 인정하고 그 말씀의 종으로서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가 대장 되어 주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대장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요구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씀에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고요, 순종으로 결단하기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거한다 할지라도 그곳은 이미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요, 대신하여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전쟁터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다스리는 모든 장소에서 우리의 신을 벗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장소에서, 이곳은 하나님의 뜻만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귀하게 여겨주시고요, 더욱더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대장 되어주십니다. 아까 불렀던 찬송가 413장 우리 1절과 2절 함께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내 잔잔한 강 같은 제 깊은 바람을 섞어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기는 의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배짱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저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대장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전체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교만들, 나의 능력들, 나의 자랑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이 통치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고 나는 그저 종으로 섬기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담고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결단하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충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승탄하여 내 산처럼 강 같은지 깊은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를 우리의 대장 되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우리의 대장 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너무나 답답하고 정말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고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리에 이미 하나님의 군대들을 동원하여서 그곳에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서 주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자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마음은 있으나 여러 가지 형편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대장 삼고 믿고 따르고 또 승리를 확신하는 사랑하는 모든 에브리데이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